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해 반드시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주하는 시련들이 있죠. 그 아픔의 시간들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추후에 얻게 되는 그 약속, 보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 토요일 결혼식이 있어서 하객으로 참여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한 9시쯤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천정은 자매님이 다니셨던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록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오늘 제 간정, 새롭게 하셔서 간정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또 천정은 자매님의 간정도 함께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과거의 우울증 제가 간정을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깊은 우울증으로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그런 시행까지 합치게 되면 저의 젊음 속에 있었던 그 우울증은 저를 많이 괴롭게 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제가 용화를 하면서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입니다. 이분을 다시 잠깐 소개하면 콩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잔과 킹콩, 그 나라의 배경이 되는 그 콩고의 동부 지역에 제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당시도 내전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인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 여성 선교사는 지금도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죠. 이분이 1964년도에 그곳에서 반군들에게 잡혀서 동료들은 순교하고 선교사님은 성폭행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모두가 다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죠. 제가 이제 당시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는 86세였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다시 사역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경험을 이제 간증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1964년도의 일입니다. 그 헬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직면한 이 고통과 동료들의 순교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했죠.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릴 텐데 그래도 나만은 끝까지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패스터 김, 당신도 하나님께서 패스터 김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두려움 상황 가운데 산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은 이 땅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예, 맞아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 말합니다. 과정을 통과했을 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즉 그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적극적인 보상이 없거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만 이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인내와 인격의 훈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실패와 성공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